누구일까? 이성훈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이성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물론 저의 생긴 모습 그리고 저의 경력과 이력 그것을 가지고 저 이성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말하고 있고 알아보는 이성훈은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긴 모습은 이래, 그리고 경력은 이러이러해, 그리고 그의 이력은 이래, 그리고 그의 배경은 이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달까?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나의 외모 내지는 직장이 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명함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명함에는 어떤 게 적혀져 있습니까? 내 자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함을 통해서 자기의 연락처를 알리려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리려고 가장 먼저 명함을 먼저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함에 조금 더 좀 나은 자리를 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높은 자리,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고 많고 또 높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훌륭해, 다른 사람보단 좀 나은 나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고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 좀 낮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대충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훈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 이성훈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하는 그 사고방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를,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됨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고 감싸주고 등을 두들겨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컬을 때에 좀 힘든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평가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방법과 우리 인간이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신비한 경험을 제자들과 같이 나누고 있을 때에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저들과 저렇게 변론을 하느냐? 그때에 제자 중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어느 사람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내가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아무 데서나 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지는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더니만 이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만 더 괴롭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이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모양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온갖 기도를 하면서 병을 고치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왕 온 김에 그냥 가느니 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칠 수 있나 라고 해서 이 아이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제자들이 병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만 고생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겠죠. 여러분, 오늘 사건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아마 이것을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고소해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소한 나머지 이 아버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왜 못 고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을 공격할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했으니 이 제자들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후하고 한숨을 돌립니다. 아마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마나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느끼게 되었었겠죠. 그리고 이 사역이 실패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냥 조용히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한 본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뒤를 몰래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창피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그 병자가 벌떡벌떡 나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만 일으킨 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여쭤볼 수는 없고 오늘 성경에 조용히 예수님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희들은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던 겁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답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든지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었던 겁니다. 여기 믿음이 작다라고 했었을 때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70명의 사도들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굉장하던데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굉장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오늘 그 밑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세 명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만 남았었던 겁니다. 세 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지만 않으면 항상 알력 다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왼편에 앉혀주세요. 서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가지겠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겠다, 알력 다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넘겨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네가 수제자다, 네가 두 번째다, 내가 세 번째다,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답답했으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얘들아,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실 만큼 예수님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학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소유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듣고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서 그 길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면 어리석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땅의 것을 열망하지 말고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 네 번째 쭉 순서가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기도 요청을 했을 때에 첫 번째 베드로가 손을 얹습니다. 베드로가 없으면 아마 요한이 얹었을걸요. 요한이 없으면 야고보가 얹었을걸요. 수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손을 얹을 기회조차 없었던 제자들 9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던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3명의 제자들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9명의 제자들이 빙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9명의 제자들은 빙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힌 순간이라고 했었을 겁니다. 우리 뭔가 보여주자. 베드로만 병 고치냐, 야고보만 병 고치냐, 요한만 병 고치냐, 나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은 손을 얹고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라고 축사를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누구보다 지금 컸었어요. 반드시 얘가 나야만 했었어요. 그래야 그들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야 수제자 그 다음 자리를 넘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살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말 그 축사 사역 밑바탕에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여서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 나갔을 때 야, 대단한데, 너희들 9명의 제자들도 참 대단한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만 특별한 줄 알았더니 9명 너희들도 대단한데 라는 생각과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죄가 되냐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사심이 들어가서 행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 됩니다. 그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비만과 같습니다. 우리 살 뺄 때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살 빼는 자매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한 끼 먹어서 몸무게 0.1kg만 올라가도 화들짝 놀라서 오늘 저녁 굶어야겠네,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왜요?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비만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나쁘게 합니다. 조금 과하다 싶으면 얼른 체중을 줄여야 하고, 조금 덜하다 싶으면 다시 먹어서 찌워야 됩니다. 우리 죄도 똑같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욕심에 대해서 조금만 내 욕심이다 라고 싶으면 마치 살 빼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아, 이거 내가 욕심인데, 아, 이거 내 사심인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과한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병을 낫게 하겠다고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동기가 잘못되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축사 사역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 크게 한번 해보자,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야, 불가능한 것을 그냥 믿고 나가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해보자, 이것을 일컬어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일컬어서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습니다. 서로 닮습니다. 저하고 한 사모님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얼굴 생김새가 이제는요, 아마 한 20년만 더 살면 거의 똑같아서 누가 이성훈인지 누가 한정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얼굴만 똑같아지겠습니까? 마음도 똑같아질 겁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역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될 거고요, 내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살면 같이 순수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나 동기가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작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신앙 속의 불신앙입니다. 똑똑한 사람,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참 경력이 좋아, 이력이 참 좋아, 저 사람 학벌이 참 좋아 라고 하는 소리보다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어 하는 소리를 참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고하시는 방식대로 사고해, 참 성경적이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제거한 마음입니다. 욕심을 제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일컫습니다. 좀 더 강해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차별화 두려고 하는 그러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쳐다볼래도 쳐다봐지지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몸을 낮추사, 자기를 낮추사 우리 안에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크리스찬,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겠습니까? 교만하여서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나보다 윗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보다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줄 알고,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헌신할 줄 알고,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납니다. 나의 위치가 내가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나 자리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바로 납니다.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 주세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